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들과 7머리들을 가졌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 첫 번째 부분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귀신 들린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보죠. 그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어요? 그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줄여서 그냥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는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바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말할 때 땅은 교회, 바다는 세상, 이렇게 말하죠. 또 바다는 15장 2절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바다는 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이제 쭉 정권사가 나오다가 15장 2절에 가서는 그 유리바다, 어떤 바다, 정권사가 없어요. 그때 등장하는 유리바다, 그 다음부터 그 유리바다, 그 바다, 그때 그게 이제 지옥을 나타내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다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바다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세상의 통치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처럼 10뿔은 뭘 의미한다고요? 10나라 다스리는 그 의미고요. 7머리는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17장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자가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가 뭔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가면 이렇게 반드시 설명이 돼 있어요. 다른 참고서가 필요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면 거꾸로 구약의 예언서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뭘 쓰고 있어요? 왕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관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이 왕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2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백마탄자가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흰말탄자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뭐로 구별될까요? 첫째, 적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를 쓴 적이 없어. 항상 뭘 써요? 디아데마타, 왕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명성에 먹칠한다, 그 이름을 완전히 모독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하고 있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들은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 7산이라고 하고 7산은 바로 7왕, 그러니까 7왕조, 7제국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따져볼 때 제국이 몇 개 있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6개 있는데 앞으로 7번째 제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나오죠. 거기 이제 4개가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 이전에 다른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탑을 세운 구바벨론, 초대 바벨론. 그것이 이제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신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이제 빠진 이유는 다니엘이 기록할 시점에서는 그 시대는 옛날 시대니까 바로 그건 빼버리고 이제 신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나온 것이 마지막 제국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가 7개 제국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 17장 10절에 보면 5왕들, 5제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것입니다. 제국이란 뜻은 무엇이죠? 여기 애굽이 안 들어간 이유가 왜 안 들어갈까요? 애굽은 제국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연방으로 이루고 있는 그것이 제국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나라는 컸지만 그건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한번 먼저 나왔어요. 어디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해요.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장에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나왔어요. 11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11장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에요. 같은 짐승인데 소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귀신 들린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은 무저갱에 들어간 것이 나올 거잖아요.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발가벗고 무덤에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분단 귀신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왜 무저갱으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머무르는 데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나왔다면 바로 들어간 게 나오니까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요한이 보기에는 귀신 딱 형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기로 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볼까요? 또 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절 또 그가 무저갱의 우물을 여니 그 우물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연기를 쐰 메뚜기들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 것만 써요. 저것이 귀신이랄 거를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귀신이라고 안 하고 연기처럼 보이니까 연기로 기록한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그 발들은 곰의 발들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들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바로 나옵니다.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가 나와요. 표범, 곰, 사자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으시면서 따라가 보죠. 이것이 언제냐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한 다른 짐승,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무가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네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더라. 다니엘서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고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표범이, 곰이, 사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사자는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신바벨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둘째는 곰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기울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거의 같은 혈족입니다. 메대는 좀 작고 페르시아, 바사는 좀 큰 나라였죠. 그렇다가 그 다음 나오는 짐승이 표범. 표범은 어떤 것으로 유명할까요? 짐승 중에서 순간적인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표범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게 누굴 의미할까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그 제국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 제국. 네 제국이 여기 나오고 그 앞에 있는 고대 바벨론과 아수를 포함하면 6개의 제국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올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사망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그 땅이 기이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7머리를 갖고 있네요. 7머리가 결국 뭘까요? 이게 족보예요. 적그리스도의 족보가 7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에 뭐가 있었을까요?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신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그걸 족보를 쓰고서 이제 마지막에 7째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객을 만나는지 암살을 당할 뻔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았습니다. 근데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야. 1mm만 빗겨나가서도 사망에 이르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거기서 그게 나았단 말이야. 그 사망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초록말 탄 자, 그 짐승의 별명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보니 초록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초록말 탄 자의 별명이 사망이야. 그리고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사망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르는 게 있어요. 그 별명이 음부야.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활동하는 7년 동안 이제 같이 활동하는 게 나오는데 그들에게 그 사망과 음부에게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으니 검과 기근과 사망과 그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4절 보겠습니다. 오늘 13장 4절.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한 말씀이 반복된 게 나와요. 권세란 말이 4번 나와. 2절에 나오고요. 또 4절에 나오고요. 또 5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옵니다. 무슨 권세요? 그 용의 권세를 누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었으므로 그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겠습니까? 누가 그 짐승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위에 3절에 보면 그 땅에 기이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7년 환란 동안 교회가 결국은 그 용한테 예배드리고 그 짐승한테 예배드리고 7년 환란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용과 그 짐승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용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바로 여기에서 그 용이 누군지를 잘 설명해요.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옛됨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 용이라는 것은 막연히 알지만 이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첫 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큰 용,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온 거주지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그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용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용은 공중에서 활동하잖아요. 공중에. 뱀은 어디서? 땅에서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간시키는 일. 그리고 사탄은 대적한다, 반역한다,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할 때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간시키는 일 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칭찬받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왜 사탄이라고 했냐면 거기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온 거주지를 속인한 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온 천하, 온 세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뱀이 받은 권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중간에 생략하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은 배로 다녀. 땅에 접촉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굴 만나게 돼요? 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티끌을 먹을지니라. 근데 티끌 아파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한테 말하잖아요.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 인간의 육체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벗어나서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 활동을 못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무저갱이 들어가는 동안은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이게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그 영, 푸뉴마, 토푸뉴마. 그러니까 마귀도 사실 영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사망을 통하여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망해요. 죽어.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부활의 권세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거야. 근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짐승한테. 그러니까 짐승한테 그 권세를 줬으니까 사람들이 무수할 수밖에 없죠. 5절 보겠습니다.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과장된 말과 신성모독의 말들을 하는 입을 주었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42달 동안 뭐 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 그 권세가 무슨 권세야? 사망 권세.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에 있는 그 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그 땅과 바다에는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가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근데 이 마귀가 큰 영인데 큰 영이 누굴 시켜서? 그 짐승을 시켜서 그 권세를 향하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는 일이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할 두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그 마병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 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으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귀신이 가담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18절에 그 세 재앙들 곧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그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7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해를 안 받으니까 6교회만 남았는데 6교회 중에서 3분의 1이 두 교회죠. 서만화 교회와 보가모 교회.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 짐승은 그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려고 그의 그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하나님의 그 장막 곧 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늘에 장막 치는 자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와 하늘의 장막 치는 자로 나눠져 있고 그게 다 현재형이에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하늘들의 장막 칠 자가 지금 이제 환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장막 칠 자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돼.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오늘 13장 6절에서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은 지금 후선몇만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서 장막 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해코지를 안 당해. 마귀에게 그냥 모독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볼까요? 그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상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는 그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후사년 반 동안에 셋째 하늘 올라간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을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직 뭐가 빠졌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이제 신부라는 그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은 그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우리가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참 불쌍해 보여요. 스스로도, 그죠?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 말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은 그 시간, 후 3년만 동안의 그 시간을 얘기한 거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견디라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결국 여기 말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거기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데 그때 그 모든 지파가 여기 환난 기간 동안에는 짐승에게 그 순간적으로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그 기간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반에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 후 3년반에 태도를 덜 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자기들에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기 특별히 후 3년 동안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서 거듭나지 않고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다가도 이제 지워지고 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항상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설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회개해서 바로 주님의 어떤 모습일까를 주목하는 자가 된다면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여기서 귀가 단수입니다. 한쪽 귀라도 있다면 들으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로잡힐 자들, 짐승에게 사로잡혀. 사로잡힌다는 말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포니까 짐승에게 생포당한 사람, 두아디라 사대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칼에 죽을 자, 이것은 이제 순교당할 그 교회죠. 서구모나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 개념치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포로당하든 순교당하든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다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후삼년반에 순교당하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는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꼭 지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볼까요? 그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그 인내의 그 믿음, 그 믿음은요, 사람들 각자의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장이라면 어딜 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12장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우리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여성 명사 카라, 그 신부가 보이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혼인할 그 믿음,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할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뭘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성령의 기름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을 공격하는 것뿐이지 부활 후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